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불과 다음 주 지나가면은 올해의 반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여러 가지로 삼을 수 있지만 가장 간결하고도 가장 훌륭한 정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떻게 이렇게 딱 간결하게 그 믿음의 어떤 본질을 딱 정확하게 찝을 수 있는지 참 귀중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정말인가? 진짜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만약에 여기서 딱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허무한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바라는 게 그게 믿음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내가 바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죠. 상상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여기서 그냥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별 가치가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된다. 내가 바라는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엄청나게 폭탄과도 같은 발언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니. 그 상상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데 그게 실체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잖아요. 많이 들어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 엄청난 폭탄 발언이 없는데 너무 무덤덤하다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데, 진짜 충격적인 거거든요.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는 게 현실 속에서 막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건 너무 과장과 허풍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복음서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종류의 어떤 동일한 의미를 품고 있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그냥 저 바다에 빠져버리라고 해도 뭐래요? 그대로 될 거다. 그대로 될 거다. 이 말씀이랑 똑같죠. 이 바위 덩어리를 그냥 저 바다에 쳐넣고 싶다. 거기서 이게 상상에서 끝나버리면 그럼 믿음은 허무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된대요. 그죠? 실상이 된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님, 예수님도 과장하신 거지, 그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보이시죠? 무화과 철이 아닌데 막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과 열매가 동시에 열린다는 아주 희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잎이 무성하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도 당연히 있으려니 하고 기대를 했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잎만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죠. 아, 찔리죠. 예. 우리 바리새인처럼, 또 우리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그렇게 그 말씀대로 됐죠. 실체가 됐고 실상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도 다 보면 뭡니까? 네, 실상이 된 거죠. 실체가 된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한갓 상상과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체가 됐단 말이에요. 실체. 우리는 그 증인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고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된 것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그냥 상상, 그냥 바래. 그게 좋은 거니까 네가 그걸 상상하고 네가 바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마음이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한테 유익하니까 그렇게 해. 그런 헛꿈꾸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그 유명한 어떤 스님이 이제 강연을 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잠깐 그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손을 들고 그 자기들이 궁금한 것이나 이런 거를 질문을 하면 스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거에서 지금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그분 강의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사람들 듣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혼내요 사람을. 너무 고자세인 거예요. 아니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거를 막 질문을 하면은 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민하고 아픔이 있으면 저럴까 좀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약간 뭐랄까요? 제가 받은 느낌을 가짠 타는 듯한 느낌으로 호통을 치면서 이런 거지 이러면서 가르치면서 그 자세가 굉장히 좀 물론 스님이니까 저랑 종교가 다르니까 어떤 저 자신의 어떤 그런 편견과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좋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 제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한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잘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지금 너무 후회되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슬픈데 죽고 나면 진짜 그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게 진짜입니까? 자기는 없다 그러면 자기는 막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사후의 세계가 있고 나중에 환생해서 다시 만날 수 있고 정말 하여튼 그런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님의 답변이 몰라 나도 거의 이렇게 반말이에요 대답이. 몰라 나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봐. 너 부모님이 죽으시고 나서 사후 세계가 만약에 없고 환생도 없고 하면 네 마음이 어때? 저는 그러면 못 견딘다고. 힘들어서. 그래 그러면 사후 세계가 있고 환생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 그거 너무 좋죠. 그럼 그렇게 믿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게 믿으면은 네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해. 이런 식의 답변이었어요. 네, 그 말투나 자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저딴 엉터리 같은 얘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걸 대답이라고 하고 앉아있나? 근데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저딴 얘기 들으려고 저기까지 가서 앉아있어? 시간 아깝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믿음이라는 게 단지 그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고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라고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라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엉터리 뜬구름 잡는, 그저 잠깐 위안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본 믿음의 능력과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에는 우리 죄의 어떤 속죄, 인류의 죄를 대표하셔가지고 어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는 어떤 그런 어떤 목적, 인류의 죄를 대표하시려는,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죄를 대신 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속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인간이 희생해야 인간의 것을 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의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의 롤모델이 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롤모델이요? 우리의 롤모델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롤모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때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셔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도 이런 똑같은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수차례를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그냥 흘려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강조한 겁니다. 니네가 진짜 믿기만 하면 니네가 말하는 그대로 될 거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걸 분명히 이룰 거다. 이런 똑같은 종류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예수의 말씀과 여러 가지 토대들을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실상, 실체가 되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능력과 대단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 능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실에서 체험하면서 역시 믿음은 진짜 실체가 되는구나 막 체험하면서 팍팍팍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회의감에 왜 빠져들겠어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믿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의 어떤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괴리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배워야 될 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린 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죠? 믿음이 없어서.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막 제자들이 벌벌 떨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예수님 뭐 세상의 끝날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믿으면 실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가능한 거죠. 실체가 안 되면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이치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이보다 더 확실한 정의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비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되는 건데 우리가 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된 것뿐이에요.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됐다. 이것도 맞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안 될 것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도 믿음이죠. 안 될 걸 믿는 것도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식대로 안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심어버리니까 그것이 실상이 돼서 안 된 거죠.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안 믿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에서 빈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될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될 것을 믿은 거예요. 네, 나 믿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틀렸어요가 아니라 내가 믿었어요. 뭐를요? 안 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실체가 됐죠? 안 되는 게 실체가 된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실체가 안 되지 하면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말씀이 틀렸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된 거예요. 뭐예요? 안 될 걸 내가 자꾸 믿었으니까 그게 안 된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안 될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말은 간단하지만 그걸 바꾼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도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건 참 애매하다기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이걸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의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내 의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의지가 같이 합심해서 힘을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 안에 있어서 이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사이를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 신비로운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예정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는다 그러면 뭐 나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사이에 그 아주 경이로운 신비로운 조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할 때는 뭡니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이 그대로 실체가 되리라는 믿음, 이것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줘야만 결국엔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체험이 없다. 기도에 체험이 없다.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체험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내 안에 안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근데 그것만 알고 있어도 반은 성공입니다. 꼭 이렇게 마음이 악한, 사실 마음이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여기로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없는 게 꼭 내가 잘못했으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말씀이 이거 과장이야, 허풍이야, 너무 그게 심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거 아주 교만하고 잘못된 태도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안 될 것을 자꾸 믿어가지고 결국에는 안 된 거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해도 저는 절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회개가 뭐죠?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될 것을 믿으면 실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단순하긴 한데 될 것을 믿으면 그게 실체가 된다. 뭐 단순한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내가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계속 투입을 할 때 이것이 실체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게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텀이 믿음을 투입하는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쳐서야 실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언제냐? 즉각적으로냐? 1시간 후냐? 2시간 후냐? 뭐 한 달 후냐? 1년 후냐? 2년 후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믿음을 된다는 믿음을 투입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이건 우리의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 투입된 믿음을 실체로 만들어가는 건 그건 누구의 일입니까?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실체로 만들어 버리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된다는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건 그건 내 일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근데 어쨌든 그 투입된 믿음이 진짜 실체로 되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 투입의 과정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뭐랄까요? 저 너머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믿음이 강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 자신이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그건 알고 있는 척 하는 것 뿐이지 그 영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죠? 그 온전히 소속된 하나님께만 소속된 그 영역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엎드리는 거, 그게 겸손한 태도예요. 이건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텀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걸 가지고 내가 왈가왈부하고 그걸 땡기려 하고 막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주세요 손가락질하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언제 해주실지 모르지만 그 실체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께 소속된 영역은 철저히 인정해드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서 인내잖아요. 인내. 인내는 뭐죠? 네, 내가 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의 실체가 되기까지의 어떤 그 텀을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하잖아요.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소속된 그 영역을,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순응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드는 태도가 아니라. 그죠?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그걸 될 것을 믿고 심었는데 왜 안 돼요? 간단하죠. 하나님께 소속된 그 영역 안에 있어서 그게 실체가 되기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을 투입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 일이 실체가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그 될 것을 믿으면서 바라는 그런 거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믿은 게 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꼭 그 순간에 난 될 걸 믿어 한다고 해서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고 인내, 기다리는 거. 좋은 밭이 뭐죠?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풀이해 주실 때 뭐냐면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뭡니까?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씨 뿌리고 물 주고 이건 우리가 해요. 근데 그것이 잘하는 거? 그건 우리가 못해요. 믿음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아주 그 희한한 이상한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확인. 이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영역에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숫자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숫자를? 우리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대단히 강한데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게 뭐냐면은 숫자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수치화 하는 거. 수치화. 우리가 마음의 영역이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 수치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전부 수치화해가지고 만들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만큼 사랑하세요? 저는 98점만큼 사랑합니다. 저는 98점 드릴게요. 이런 거 다 뭡니까? 그게 사실은 수치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영역이라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숫자로 만들어버려야 직성이 풀려요. 왜죠? 숫자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우리는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거예요. 숫자보다 확실한 게 없으니까. 숫자는 보이잖아요, 눈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역, 내가 바라는 믿음, 될 수 있다는, 된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수치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그 투입하는 그 믿음이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그 과정, 이걸 수치화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영역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을 아주 심하게 거스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자,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창문 밖에 그 떨어진 씨앗이 심겨져가지고 자라나는 것과 같다. 뭐냐면은 언제 심겨졌는데 밤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자라고 나가지고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식물에 자라는 걸 이렇게 보십시오. 여름이 되니까 아, 이게 여름은 진짜 이게 다르구나. 이게 성경 표현을 보면서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가끔씩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주거든요. 너희가 이게 나무나 이런 거에 가지가 연해지고 뭐 막 나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면 예수님의 뭐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가지가 연하여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많이 봤는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진다? 근데 제가 지금 여름이 막 되잖아요. 막 여름이 되면서 막 배달 다니면서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벌레가 너무 많아요. 벌레가 맨날 눈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눈 가리는 거 이렇게 헬멧을 샀는데 보니까 그 원래 있던 가지에서 새로운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여름에.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는 건 기존에 있던 것과는 되게 다르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좀 이렇게 오래돼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이 새로 나는 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부드럽고 색깔도 다르고 되게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름이 오면 가지가 연해진다는 게 이런 표현이었구나. 새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구나. 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안 일어나는 겁니까? 나무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영상이나 TV나 보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걸 20배속, 30배속으로 하면 이 식물이 자라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확인이 되죠. 엄청나게 빨리 막 이게 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30배속, 40배속으로 틀면. 근데 그렇게 틀어야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는 이게 자라는 걸 육안으로 도무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중에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 가지가 언제 새싹이 저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미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깨달을 뿐이에요. 오라? 이렇게 새싹이 나왔네? 여름이 가까워 왔네? 이렇게 깨달을 뿐이죠. 자,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 힘든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을 심히 거슬. 우리는 눈으로 자꾸 확인을 하고 싶은데 눈으로 확인이 돼요?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속된 영역을 믿음을 계속 유지한 채로 심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 본성 자체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특히나 요즘 세대는 더해요. 요즘 세대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 영상 매체에 익숙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 어쩔 TV 뭐 이런 무슨 의미냐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TV나 보셔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그렇게 TV도 잘 안 봐요. 이런 유튜브라든지 어떤 뭐 밈이라고 하죠. 솔직히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만큼 TV도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자꾸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재생 속도를 1.5배 또는 2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도를 내 맘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TV 보면은 그게 되나요? TV를 보면 어때요? 일단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V는. TV가 방영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그죠? 그리고 보는 것도 우리가 보면 막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는 장면이 있어요. TV 뭐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한 회차를 다 본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내가 이건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 빨리 돌려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TV는. 그게 안 돼요. 지루해도 참고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저도 젊죠, 사실. 어린 친구들은 이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미없고 지루한 거는 2배속.
빨리 돌아.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부분 나오면은 천천히 보고. 심지어 재미없으면 그냥 뛰어넘어버려, 그 부분. 점프해가지고. 돈 내면 광고도 안 봐도 돼. 근데 TV는 뭐예요? 광고 해주는 거 다 봐야 되죠. 빨리 뛰어넘을 수도 없죠. 재생속도 빠르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어떤 인터넷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다리는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를. 자, 이렇게 영상에 이런 것에 익숙해진 세대가 자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무지무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에 아주 취약해질 수밖에 없게끔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만 세상을 저는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악한 영들이. 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건지를 사단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게끔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한탄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점점 마지막 세대를 갈수록 믿음을 보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세상은 믿음을 갖기에 호의적인 세상이 결코 아니에요. 발버둥 치고 그렇게 안 가려고 안간 힘을 쓰고 그죠? 세상의 그런 흐름대로 가지 않겠다고 그냥 조롱을 당하면서 발버둥을 쳐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믿음이 엉터리고 그냥 그건 그냥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개념 아니라는 거 꼭 아십시오. 근데 또 한 가지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죠?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네. 믿음이 생기면 일어나니까 네. 뭘까요? 믿음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분명히 맞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그보다 훨씬 중요한 기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만 소속된 그 영역,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그 과정, 믿음을 계속 투입해야 되고 하나님이 실체를 만드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텀을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게끔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네. 믿음을 갖게 하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맞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수치화되고 계량화되어서 눈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중도에 놔버리게 된다고. 중도에 놔버리면 이게 실체가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실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그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게 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좀 이상한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과 플러스
그것을 실체화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인내할 수 있게끔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되는 것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